바울은 선교 여행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5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2차례 살해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사일생으로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하고 이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죄수의 몸으로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죄도 없이 죄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를 오고 가며 긴 시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는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셔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로마 행도, 그 가는 길 또한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 가는 그 항해 중에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 광풍은 배와 사람을 모두 삼켜버리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으로 그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이 배는 로마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수많은 쌀을 식량을 싣고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곳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식량을 싣고 갔으니 배도 큰 배일 뿐더러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자기 자산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 자산을 전부 바다에 다 내어 던집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그 안에 있던 모든 식량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았지만 도무지 살 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배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로마에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은 이 모든 프로젝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프로젝트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항해 여정 속에 이런 유라굴로가 찾아왔던 걸까요?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오롯이 하나님 의지한다고 열심히 주님 붙들고 또 주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재앙이 찾아올 때가 있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찾아옵니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주님께 답을 찾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오늘 이들이 유라굴로를 만난 것이 대체 누구의 탓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들렸다가 항해한 지 2주 만에 무라라고 하는 항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이달리아,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갈아타고 이달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항해를 해서 계속 가야지 되는데 이 바람의 방향이 정남향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려는 배가 남양으로 부는 바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남쪽으로 바람을 타고 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섬의 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의 날짜가 10월 5일쯤 되는데 이 지중해에서는요, 이때부터 11월 한 달 동안은 웬만해서는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워낙 강한 데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그런 대풍들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배들이 이때는 운행을 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을 해서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 이곳저곳을 많이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 이 운항을 하는, 이 항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선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냥 우리 미항에서 머물도록 합시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미항에서 겨울을 나십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는 이 지중해에서는 멀리 가는 항해는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항에서 머무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이제 막 끝났어요. 이 대속죄일 기간에는 금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들 지쳐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보면은 또 만약에 큰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항은요, 굉장히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배의 선주와 선장은 생각이 달랐어요.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미항은 시설도 미비하고 너무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기에는 무료하고 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배를 좀 더 몰아서 64km 정도를 더 가면 그곳에 베닉스 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나오는데 이 베닉스는 굉장히 큰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풍부한 물자가 있고 또 술집들이 많고 유곽들이 많고, 그래서 뱃사람들이 겨울을 보내면서 여흥을 즐기기에는 아주 안성맞춤인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뱃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모험을 하더라도 베닉스로 가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거룩하셔서 뭐 우리는 미항도 좋고 베닉스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뱃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나긴 시간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미항이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시간만 보내기에는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들의 향락을 누리기 위해 베닉스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배를 실질적으로 가장 여기서 지금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선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율리오가 아니야, 바울의 말이 맞아, 지금 위험해, 가면 안 돼, 그냥 미항에 있어, 그러면 미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백부장도 이 긴 겨울 시간을 이 미항에 있고 싶지 않았겠죠. 게다가 뱃사람들의 말이 더 믿음직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도 믿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주의 말을 듣게 되죠. 선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64km나 떨어져 있는 베닉스를 향해서 또다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요, 남풍이 살살 불어가지고 배가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잘 순항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베닉스로 가는 것을 결정했던 선주나 선장이나 이 백부장도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겁봐라. 야, 이게 지중해에서
배를 몇 년, 수년 동안을 운행을 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말이 맞지. 내가 바른 선택을 했어. 아마 으쓱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베닉스로 가는 길에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이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바람의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었습니다. 배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 배가 남서쪽으로 밀려 내려오더니 나중에는 지중해 한 복판에 완전히 배가 그냥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배가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좌로도 우로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센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절대절명의 유라굴로를 만난 것, 이것은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이건 인재죠. 이건 100% 인재입니다. 이건 천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시기에는 항상 이런 바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는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상식인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상식을 넘어서 이런 모험을 단행했던 거죠?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을 즐겁게 보내고 싶었어요. 겨울을 향락과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순간의 낙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거는 모험을 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이건 인간의 잘못이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멈추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는 이런 유라굴로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재앙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예견된 재앙들이에요. 근데 예견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런 예견된 재앙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 날 동안 유라굴로 폭풍과 싸우면서 구원의 여망을 찾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의 여망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분, 산호라면 사람의 노력으로 인력만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처럼 살아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빨려들어서 결국은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 자포자기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막다른 길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죠. 금단의 열매를 먹는다든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찾아오는 후폭풍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이며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쳐버립니다. 내 제정신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정신으로는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을 잃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세워서 말씀하십니까? 바울을 내세워서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파손될 거다.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한 생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왜 이제는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때는요, 누가 기세가 등등합니까?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이 배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잖아요. 이 배의 선장, 선주,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결정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배의 속도가 결정이 되고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유라굴로 앞에서는요, 힘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바울이 무엇을 믿고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 주의 사자로부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뱃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보려고 같이 그냥 같이 몸부림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사람의 일로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를 지금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폭풍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그 옆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여러분, 누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눈앞의 현상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바라보며 시대에 차 있지 않고 유일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길을 찾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여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야 하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유라굴로가 오게 됐는지.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 가이사 앞에 가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여기서 절대로 안 죽어. 너 여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의 손이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76명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너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너의 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그냥 단순한 죄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76명의 동역자를 이끌고 개선장군처럼 로마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의 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화입니다. 기독교의 세계화인 거죠. 그런 계획이 이 안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식민지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항이 심한 데가 어디였느냐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유대 땅이에요. 왜냐하면 여긴 종교 국가거든요.
종교적 반란이 굉장히 많은 곳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는 로마 군대를 보내도 그냥 보통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외인 부대를 보냈습니다. 외인 부대는 뭐냐면 최전방 최전투에 나아가서 공을 세운 외국인 출신의 병사들을 갖다가 이 계급장을 올려줘 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외인 부대를 마치 특수부대처럼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외인 부대를 이곳 팔레스타인에 보내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군인이 아닌 거예요. 외인 부대에서도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의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처음에 들어가서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외곽에 있는 가정주택에서 감금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이 감옥은요, 이곳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그냥 보통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군인들과도 상당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재미있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이곳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에는 유익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대 군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로마의 귀족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냥 일반 하층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에게도, 그리고 군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들에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도 유라굴로와 같은 폭풍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라굴로 앞에서도 하나님 찾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위기 앞에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유라굴로는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도 그 끝자락에서도 주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끝이 주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